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달픈 현실에 무너지지 말고 믿음으로 버텨라. 고달픈 현실에 무너지지 말고 믿음으로 버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가 완전히 꽉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체가 돼서 도로에 그냥 서 있을 때도 있고 사람이 걸어가는 것보다 느리게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막힌다고 해서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반대편 차선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반대편 차선은 목적지와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길이 막히더라도 목적지를 향하는 길로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따라온 애굽의 군대와 홍해 사이에 끼어 오도 가도 못하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정반대인 애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꽉 막힌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적지와 정반대인 방향으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길이 막히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천국과는 정반대인 지옥을 향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길이 막히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버텨야 한다는 겁니다. 버티는 자가 이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버티기보다는 포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티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둡던 인생에 빛이 비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지만 그래도 두 아들이 있었기에 견딜 만한 힘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을 견디게 해주던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이때 나오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 룻은 어떨까요? 남편을 비롯한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이때 룻 또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삶의 소망이 사라진 현실에 놓였지만 이들은 버텼습니다.
결국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라는 기회가 찾아왔고 그 기회를 붙잡아 실패에서 성공으로, 고통에서 축복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버려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 속에서 요셉이 느꼈던 절망과 좌절, 또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고 아들의 반란으로 왕궁에서 도망쳤던 일들 속에서 느낀 그 슬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니면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난들, 이들이 감내해야 했던 그 세월들의 무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냈기에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현실을 버티게 하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힘든 현실을 버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사사기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블레셋 여인 드릴라는 삼손에게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려달라고 조릅니다. 얼마나 졸라대는지 본문에 보면 삼손이 죽을 지경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날마다 라는 말입니다. 들릴라는 어쩌다 한번 삼손에게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졸라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는 우리를 어쩌다 한번 툭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유혹하고 날마다 졸라대며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지속적으로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받았던 악한 마귀의 날마다의 유혹은 요셉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삼손과 달랐어요. 본문에 보면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도 요셉에게도 악한 마귀의 날마다의 유혹이 있었지만 삼손과 요셉이 보인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날마다의 유혹 앞에 삼손의 모습은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어요. 삼손은 비밀을 지킬 것인지 들릴라에게 말해줄 것인지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라는 표현 속에는 이미 삼손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들릴라에게로 기울어져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호하고 확고한 요셉의 마음을, 요셉의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삼손과 같은 갈등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악한 마귀의 날마다의 유혹 앞에 삼손과 요셉이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했느냐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환한 얼굴로
여자친구가 생겼다며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몇 주 후부터 이 청년이 교회에 오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연락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여자친구랑 시간을 보내느라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몇 달이 지나 다시 예배에 나온 청년은 예배 후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목사님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져 너무나 괴롭다며 힘들어했습니다. 이 청년의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신앙적인 영역과 신앙적이지 않은 영역이 따로 있는 듯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좋고 인품이 좋다는 말을 듣는데 직장에 가면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직장은 신앙적일 필요가 없는 영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라는 문제에서 믿음은 고려하지 않고 세상적인 조건을 따집니다. 결혼은 신앙적인 필요가 없는 영역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한 청년도 연애라는 부분에서는 신앙적인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정착할 곳을 정할 때 신앙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상적인 조건만 따졌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선지자였지만 니느웨에 관한 부분은 신앙적일 필요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어요. 룻과 요나는 신앙적인 영역과 신앙적일 필요가 없는 영역을 자기 뜻대로 나눠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를 뜻합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적인 영역과 신앙적이지 않아도 되는 영역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신앙적인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적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신앙적인 영역과 신앙적이지 않은 영역으로 내 뜻대로 나눠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선악과를 보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따먹었어요. 그러나 하와는 갑자기 선악과를 탐스럽게 본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에 선악과를 향한 관심이 있었고 악한 마귀는 바로 그 틈을 파고들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악한 마귀는 평소 삼손이 여자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삼손의 관심사였던 여자를 통해 그를 무너뜨렸어요.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빠져나올 때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악한 마귀는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서 누리던 것들과 소돔성에서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로움에 마음을 두고 살았음을 알았기에 그 부분을 건드렸고 롯의 아내는 여기에 넘어져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평소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평소에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악한 마귀의 날마다의 그 유혹 앞에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위기와 답답한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이럴 때 버티는 사람이 있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매일 버티느냐 무너지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현실이 막혀 있어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믿음으로 버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고달픈 현실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달픈 현실 앞에 무너지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가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고달픈 이 현실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바로 세워지는 온전한 믿음으로 버텨나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